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른 자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안호익 성도님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조합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목사님 급하게 신방해 달라고 그래요. 급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갔습니다. 예배 드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오늘 가서 이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언제나 제 뜻을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냥 제가 복을 빈다고 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이 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 복된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 못 받아요. 복은커녕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얘는 신앙생활 아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을 이끌어줄까? 그냥 목사가 막 복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신웅 장로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어떤 교회 성도끼리 인사할 때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인사예요.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사실 가까운 우리 주위의 교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로 가져갔어요. 얼날도 듣게 하세요. 얼날도. 자, 그래서 제가 이 안호익 성도님이 이번 선거에도 꼭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잊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 할렐루야. 언제부터요? 그 어제까지는 뭡니까? 어제는 뭡니까? 어제 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제까지는 복이 없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는데 성전 짓다가 다 자기들이 바쁘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일 농사하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버렸다. 후 불어버렸어. 여러분 내가 복 받은 거 안 받은 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복 받은 사람은 내가 복 받은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르니까요. 예수 믿고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예수 믿고도 사는 게 거지같이 살아. 왜? 거지같이 믿으니까. 제대로 믿어야죠. 바로 믿어야죠. 예수 믿는 그것이요. 제가 이런 고백을 자꾸 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 날, 진짜 이 믿음이 딱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제인데 자리를 딱 잡는 순간에 쟤보다도 잘 살고 높은 사람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부럽더라고요. 상황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보니까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요. 부여의식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궁상이에요. 궁상.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바로서게 해주세요. 말씀에 바로서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탈하면요. 복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안 듣고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그럼 그들은요 뼈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 만나면서 왜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못 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샀는데 왜 이 모양이냐? 교훈 얻어야 돼. 그래 이제부터 잘 믿겠다고 와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잘 짓는 게 아니야.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걸로 대충 만들어도 성전 지어야 예배드릴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성전을 잘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얼기설기로 성전 지어라. 근데 좀 짓다가 다 집에 가버렸어.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성전 짓고 있다고 되겠나? 여러분 성전 짓는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보십시오.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판에서 비가 올 수 있고 바람 불 수 있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최소한 성전을 나뭇가지로 얼기설이라도 지어라는데 짓다가 다 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삶이 더 바빴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본국에 돌아와도 늘 복되지 않지 않냐. 이제 곡식 창고에도 곡식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해 보라. 오늘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빈다고 복주는 그런 하나님은요 무속신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무속적으로 믿는지요. 여러분 미신이나 세상 종교는요 그냥 빌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이름만 바뀌었어. 목사님만 주지 목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주지 목사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아직도 절의식이 안 사라져가지고요 목사님이라 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주지 목사님 이랬대. 주지 목사님. 절에 계속 다니다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 턱 나오는 분이 주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종교에 썩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종교를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 페이지 이제 보십시다.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이걸 끼워놓고 줄 끼워놓으세요. 끼워놓고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408쪽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예, 못 찾아서 못 찾았다고 저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옛날에 못 찾으니까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다 찾은데 혼자 못 찾았어. 자, 찾았어요? 예, 2장 1절부터 408장 408페이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해 풍을 팔고 주린 자들은 다시 주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이 내리기도 하시고 극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갓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시다. 그는 그의 거룩한 자리에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이제는 거룩이 뭐냐면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말을 점잖게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 가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바뀌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은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거룩한 삶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약속대로 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자, 잘 보세요.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몸을 갖고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여건이 있습니다. 그냥 저 사막 한복판에 뚝 떨어진 애가 없습니다. 뚝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몸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나의 삶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요, 그 우리가 믿음을 바라봤던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을 감고 이 땅에 내가 죽음이라는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영광의 삶, 영원한 영광을 준비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왜 여러분 조금만 세상 일이 어려움 만나면 어깨가 축 처지고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워낙 세상에다가 깊이 뿌리를 박았어요. 저는 포항제철에 근무하면서요, 거기가 형산강이란 그 지역인데 그 철강 공단을 지으려면요, 이 철강 그 로가 보통 몇백 톤 이런 어마어마한 놓으니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게 전부 다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 그래서 지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파이프를 해가지고 꼽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를 꽂고 그다음에 용접배가 또 꽂고 용접배가 또 꽂고 이러면요, 파이프가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팍 연기내면서 안 봤어요? 안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팍 때리면요, 이게 쑥쑥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딱 치면요, 이 새가요 휘어져요. 왜? 그것은 바위에 된 거예요. 땅에 바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파일을요, 수천 개, 수만 개를 땅에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세상에 얼마나 파일을 깊이 박아놨는지. 여러분 세상 따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발. 여러분, 천국은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무슨 바다요? 유리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리바다. 근데 이 땅은 뭡니까? 끊임없이 풍랑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오고 땅에 지진 나면 쓰나미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그 반석이 뭐냐? 우리 주님이시고
그 반석이 뭐냐? 영원하신 말씀이시에요. 그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탁 올려놓아야돼. 어떤 사람 돈에 올려놓으니까요, 돈 따라 춤춰.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요. 그러지 맙시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면 또, 여러분은 건강이 안 좋으면요, 저도 되게 아플 때, 사람이 진짜 아플 때는요, 아야 소리가 안 나와요. 아야는요, 하나 덜 아플 때, 저는 아야까지 안 나오고요. 여러분, 제가 척추가 부러질 때요, 이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뼈에서 이 물이 떨어지는 거 압니까? 이게 지금 여기 뼈가 척추가 부러지니까요, 거기 열이 나니까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신기하게 해서 거기에 열이 많으니까 식히라고 하나님이 몸에 있는 물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떴더니, 그게 와, 고통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근데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제가 안 들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요, 이 진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되면 주님 계속 그러면 돈이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계속 돈이요. 그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안호익 성도님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말은 믿음이 충만해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오셨어요. 이래요. 목사님, 저는 주님과 지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열심히 나온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편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제가 불안한 거죠, 제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거든. 송지사님, 편하네요. 그게. 예, 편하네요. 아닌 것 같아. 왜 불안하지 않겠나 말이야, 지금 성갑 두고. 그런데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란 여인이요, 그렇잖아요. 한나란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대를 잇게 해서 할 수 없이 남편 일가나입니까? 일가나가 그 둘째 부인 분인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분인나. 애 놓게 하려고. 근데 이 분인나가요, 그냥 둘째 부인 와서 그냥 잘 있으면 되는데요, 애를 잘 낳지 못한데 어떻게 집에서 안방 찾아, 남편이 없는 사이에요.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분이 납니다.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분이 나게.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참았어. 10자녀를 다 낳고 나니까, 10자녀를 낳고 나니까요, 내가 더는 안 되겠다. 왜? 유대인은 자녀를 낳지 못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자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녀 주시면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때문이다.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부터 10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끊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 열심히 나와서 이제 너무 억울해서 기도한대요. 엘리라고 하는 제상이요. 기도를 한데 밖으로 크게 소리내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막 몸도 흔들고 막 그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이고 하는데 여자가 술을 먹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술 끊어라 이래요. 언제까지 술 취했겠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요 딴 교회 가버려요. 이게 이 말 듣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럽니다. 어머머 제사님 너무 아쉬웁니다. 이 말도 안 하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저자다. 요거 읽을 때 요 포스 그대로 읽으면요. 나는 마음이 주여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저자라. 포도라 독주를 마신 것이니 요 앞에 내 피를 통하여 부시더니 당신이 저걸 악한 자를 얻지 마옵소서. 슬프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뻘쭘해가지고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이랬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술 먹다 그런 얘기하다가 이 말했는데도 아멘 하고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2장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아. 나도 안 부러워. 뭐 심각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이제 2절인가 3절 보면요.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지만 영국 왕이 날 부러워해. 영국 왕이 지나가다가요. 물방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요. 저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한지 가봐라 했더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기뻐서 그 물방간 안에서 부르니까요. 왕이 내가 부르구나. 이랬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영국 왕은 나를 부러워해. 근데 그게 2절인가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후하게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실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동을 달아보시냐.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건 저는 크게 조금은 의미 있죠. 그러나 크게 의미 없어요. 주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요. 옛날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렇게 여기 기도하다가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면요. 그게 이제 성경 쓰는 거예요. 쓰면 되는데요. 그때 또 내가 기도 소리 안 나온 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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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여라는 소리는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요. 내가 찬송 부르다가요. 딴 생각할 것 같으면 찬송 딱 수업해요. 이게요. 제가 고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부르잖아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요. 찬송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실어 불러야 돼요. 이번 진실을 말하는데 하나도 진실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손뼉 막 치는데 이게 교회 찬송가 가라오케 왔습니까? 뜻도 모르고 막 손뼉 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것은요, 내가 기분 좋고 기쁜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요, 야, 내가 틀렸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교도소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잘라, 꼬리를 잘라. 지금 여러분 못 자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이러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고요, 목사님 이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쳐. 왜? 말씀에 돼 있으면 저는 고쳐야 돼. 나 여러분만 고치고 나는 안 고치고 그럼 아니거든요. 얼마나 주님이 귀한 분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복 받고 싶은 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복 주세요 이란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해버린 거냐.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요, 순종 못해도요, 잘못 살았다 하는 건 회개하고요, 빨리 돌이키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냥 이게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요,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어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 다 반대, 왜 나는 못 받노? 아이고 배가 아파라 이라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면 모든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 혼낸다는 겁니다. 이건요, 극과 극이에요. 안 그러면 본전 아니요, 본전까지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게 6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68절까지. 몇 절까지요? 68절 가까이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노예로 팔려가도 너희가 상품 가치가 없다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노예지만 건강한 노예를 쓰잖아요. 노예인데 병들고 노예인데 쇠약한 노예를 누가 쓰겠습니까? 너희들의 인생 가치가 노예라도 살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선아 반짝반짝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이걸 요즘에 더 느껴요. 간절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지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염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의 지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번제, 제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다 한다 해도요, 순종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순종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점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게 버티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팍! 꺾었어요. 팍!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이 목사님 또 되게 하네. 아이고 모르겠다. 주여 복이나 주시옵소서. 이라고 있으면요, 안수리에도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 안수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 회개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범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고 그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딱 붙들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꿈 꾸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시퍼렇게 보이는 삶. 내 가정을 보면 물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을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모든 게 뭐 잘 돼가지고 간다면요 그거는 설이 없고 서스펜스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상은 죽었거든요. 예, 하세요. 이래서 잠깐 하세요. 예, 그 얘기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딱 부딪히면 얘기해 주세요. 이 사신 우상을요 앞에 죽은 신하고 말했어요. 부처가 죽었잖아. 안 죽었어요? 여러분 마호멧이 죽었잖아요. 그죠? 공자가 죽었잖아.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 그래서 완고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여러분이 너무 강하면요 완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리시니 나도 너를 하나님이요 버리랬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이는요 예수 믿으면 숫자에 불과해. 왜? 하나님이 시편 92편에 보니까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예? 늙어도 뭐라고요?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붙었던 허리가 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지금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은요 믿음으로 딱 붙는 자게 약속은 그대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도나지 않는 수표는요 그대로 현금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그 지었다더러 빨리 회개, 빨리.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 15절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보면서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이삭에게 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자녀를 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바쳐라. 제물로 죽여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22장 전체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왜 바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자녀도 막 죽인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는데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요 죽은 자도 살려서 하나님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은 뭐냐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종에게 나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이랬으며 복수를 했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게 함께 돌아온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보십시오. 아랍 앞에서요 이스라엘 약하지 않습니다. 성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뭘 이스라엘 잘한다고 하는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이 지구상에서 싹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던 그 나라가 싹 없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대신에 이름이 팔레스타인으로 로마 황제가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나의 말을 준행했다. 그런데 이것이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신앙이 뭔가 이 자녀는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한 자녀는 믿음 안 가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부모님이 믿음의 대단한 결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향하는 아주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요 어려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 나갔다는 것이요 제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큰 위기입니다. 목사님들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이광식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아침 예배가 더 많대요. 왜? 주일 학생이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하면요 목사님을 딱 말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막 통곡하고 울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전 여러분 앞에 좀 통곡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 같이 가신 분 교도 청송교도 가신 분이 들었을 겁니다. 김신웅 장로님이에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이가 대안학교라는데 학교에서요 여학생이 칼로 몸을 막 찢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자해하고 저 감당할 수 없는 애들 학교에서 퇴학된 애들 이 애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18명인데 그런 학생을 한 30명 정도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30명. 그런데 이 애들을 정부에서 보조 안 받는 이유는 정부에서 보조 받으면 종교 교육을 못 한대요. 보조 안 받고 그래서 어렵게 자원봉사식으로 학생 하나가 한 달에 숙식 다 제공하고 100만 원이 안 돼. 100만 원. 근데 또 어려운 가정들은 그냥 봐주고 하니까 30명 해도 그것 가지고 18명 교사가 생활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사명감이 있어요. 이 어린애들 바로 믿음으로 키우면 된다. 한 달 딱 되면요 그 애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세상의 가치가 딱 들어가가지고요 말씀 들어가도 안 깨져요. 여러분 괜찮아 떠드는 소리가 너무 이게 분위기가 사운드를 맞춰줘요. 괜찮아 여러분 저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떠들어도 지가 떠들어도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이 목소리가 저리 들어가니까 지가 이기려고 해도 내 이거 이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이 학생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이런데요 칼 쭉쭉 끈 애들 그런 애들이요 집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달 되면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겁이 나냐면요 항상 살벌하대요. 얘들과 그 사이는요 남자애들 방에서 같이 잔대요. 같이. 그러면서 얘들을 바로 키우겠다고.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우면 되겠어요?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고 이삭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가 지옥 불꽃 속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 며느리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저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이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세요. 왜요? 여러분 그 자녀가요 지금 세상이요 그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도 지금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18장 한번 보십시다. 18장 아까 19장 한번 보시고요. 그 부모님들이 안수 받으고 오죠. 우리 성경 아까 줄 펴냈죠.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13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사람의 것이나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일을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이 어린아이일 것 같다. 어린아이는요 믿음을 심어주면 내 어릴 때부터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렸어요. 지금 요즘은 교회가요 정말 세상 미안합니다. 영적으로 망조가 난 거예요. 주일학생이 숫자 적으면요 주일학교 폐지시켜버려요. 진짜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게 되려면요 주일학교 가르치는 분, 저는 이렇게 마음에 오늘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내가 만나서 우리 유주희 전사님 보고 전사님 우리 사모가 지금 이제 또 바쁘고 이러니까 주일학교 좀 맡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정도로 물론 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그런 식으로 간곡히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또 사역이 있으니까 내가 근데 또 전사님이 다른 일 또 하실 게 또 많으니까 나름대로 저는 주일학교 영혼을요 제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귀한 영혼입니다. 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딱 꽂아놓으면요 여러분 평생 그들이 여러분의 복되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좀 강하게 하세요. 왜? 내 자녀 살려야 되니까요. 마귀의 종로로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면서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 시작.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여기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느니 있을 수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요 자녀들의 믿음에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생활 보면서 저는요 우리 애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 그 교회가 잘못되면 빨리 저는 옮겨버려요. 내 애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가? 목사님 교회에서 바로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한 2번 옮겼어요. 애를. 그때 벌써 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딱 생기는 교회니까요 빨리 옮겨라. 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지금 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여러분 우리는 명문학교가 있듯이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가르쳐야 돼. 바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절대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요 뭉클뭉클 올라와야 돼. 와 우리 부모님 보면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마지막 남겨줄 유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남겨야 돼. 믿음을. 할렐루야. 지금 비록 아직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자식이 주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 다음 보십시다. 그 8절 이하가 있습니다. 자손을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8절부터 시작.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은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요, 하나님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삶 끝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요. 지금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에 떨어졌어. 세상에 너무 많이 가. 하나님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 앞에 가서 천사가 보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세상에 성적 올라가는 것도 관심 있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관심 있지만요, 그가 예수님을 딱 붙다면요, 예수님을 붙다면요, 자기의 인생이 어떤 경우도 넉넉히 헤쳐나갑니다. 넉넉히.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자녀들이 주님과 같이